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신약성경 379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환들아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우러나오셔야 돼요. 우러나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예배를 인도하고 또 집회를 다니거나 수련회를 가거나 선교를 가면 가장 아름다운 건 예배 드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 또 그 가운데 겸손과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온전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고난이 아름답다. 자, 어떻게 이 이야기들이 시작될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고난이 아름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많은 고민과 또한 기도를 했습니다. 고난이 아름답습니까? 많이 안 겪어보셔서 잘 모르십니까? 고난이 아름답다. 뭔가 말이 좀 어불성설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문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고난은 아름답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참 아름다운 거구나, 이 말씀 하나 꼭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부딪히시는, 또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록한 오늘 이 책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권면하면서 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삶의 윤리들을 통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라는 사실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저 고난 없이 걱정 없이 건강하게 잘 살다가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죠. 더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전도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는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적이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도 피곤한 것이고요, 또 돈을 많이 모으는 것도 헛된 것이라고 전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성도님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고 적고 내 위치가 어떠하고를 떠나서 평안한 것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죠? 아무 걱정 없이 평안하게 잘 살다가 주님 곁에도 평안하게 가는 것. 저희 어머님이, 막내 동생이 한 2주 3주 전에 10월 마지막 주쯤에 목산수를 받았습니다. 목산수를 받고 나서 어머님께서 하신 명언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주님 곁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안하게 주님 곁에 가는 것, 과연 어떻게 우리는 평안하게 주님 곁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부자가 되려 하거나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죠.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음식을 골라 먹기도 합니다. 소위 웰빙이라는 잘 살기 위해서 애들을 쓰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또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 나의 모든 문제가 다 비껴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별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진행되어지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해왔던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자들이 있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도 그런 신앙 좋은 성도가 갑자기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풀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편안한 삶을 공격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많이들 읽는다고 합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한국의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받을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얘기하려고 하니까 얼굴들이 참 왜 자꾸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한자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괴로울고 어려울고, 또는 쓰다고 어려울 난. 그래서 어렵고 힘든 것, 고통이다, 아픔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봤을 때 고난 없이 지내온 사람을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에는 고난받은 자들이 참 많이 나타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단어는 뗄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고난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한 20절 첫 부분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받고 라는 표현을 보면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이 또한 있습니다. 또한 20절 후반부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으로 베드로는 이 세 가지로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이 고난받는 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환이라는 단어는요, 디아코노스라는 섬기는 자, 또는 둘로스, 잘 아시죠? 종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는 오이케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를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무엇이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또 그 고난을 능히 잘 견뎌내기 위해서는 종의 자리, 좀 낮은 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 속에서 이 이야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고난 받을 때에 그들을 섬기고 또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면서 두 명의 주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관용하는 자들,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지요, 그렇죠? 관용하는 자들, 잘 베풀고 잘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까다로운 자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베드로전서의 말씀들을 가지고 고난에 대해서, 또 고난받고 있는 당시 성도들을 향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어지러운 상황들 속에 관용하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 고난을 잘 견디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범사에 순종하라. 즉 매일매일 고난을 받고 있을지라도, 너에게 잘하는 자들일지라도, 고난을 받고 고난을 주는 주인일지라도 항상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순종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부딪히는 고난들, 그 고난 앞에 맞닥뜨리는 첫 번째 자세는 우리가 좀 더 순종함으로 그것을 보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쓴 베드로를 생각해 볼 때 고난과 베드로는
조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도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고 멀리 도망가 그 고난을 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아름다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고난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 두 번째는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 세 번째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각각 고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부당하게 받는 고난은 이유가 없는 고난이죠. 예를 들면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애매히 받는 고난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부당한 고난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어지러운 일 또는 어려운 일 많이들 당해보셨죠? 때로는 까다로운 주인이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줄 수도 있고, 또는 직장 상사가 내게 까다로운 고난, 애매한 고난을 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대표적인 대명사가 하나 있죠.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나에게 애매한 고난을 주는 경우들이 또한 있습니다. 또는 지적하고 요구하는 배우자에게 또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래야지? 어떻게 해야 하지? 도대체 저 사람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이 내게 바라는 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곤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애매하게 받은 고난의 대표격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가정에서 와이프에게 받은 고난이 아니고 군대에 있을 때 고참들에게 받았던 고난이었습니다. 아니,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괜히 저를 갈구고 저에게 괜히 채찍질하듯 때리고, 이런 고난들. 담배 안 핀다고 때리고, 술 안 마신다고 때리고, 교회 간다고 때리고, 참 답답하고 억울했습니다. 밤에 혼자 흑흑거리고 눈물 흘리다가 고참이 그 소리를 듣고 왜 우냐고 또 때리고, 도대체 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이 제게 있죠? 라는 질문을 던져본 적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죄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겠죠.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그 죄값으로 받는 고난,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죄를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당연한 고난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지은 잘못에 대해 매를 맞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참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을 잘 참아낸다고 해도 죄를 지어 받은 고난이기 때문에 칭찬받지 못한다고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지은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졌기 때문에, 잘못을 했으니까 체벌을 받는 것, 이것은 당연합니다. 한 번은 제 딸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잘못을 저질러서 제가 큰딸에게는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실 때 둘째 딸하고 막 대판 싸우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첫째 딸이 이제 그런 일이 있어서 방으로 데리고 가서 이제 혼을 내려고 작정을 하고 그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러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러이러한 잘못을 해서 동생이 울고 또 아빠의 마음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매를 들겠다. 그랬더니 우리 첫째는요, 울음이 많아가지고 그 정도 얘기하기 직전부터 그냥 방에 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막 흘려고 우는 거예요. 우는데 마음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너가 잘못한 게 이런 거야 하고 매를 탁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세상에 떠나가라고 울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이 아이에게 버릇을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께 저를 매질하신 다음에 어머니께서 제 버릇을 고치시려고 했던 방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네가 지금 이런 잘못을 한 거니까 이젠 네가 나를 때려라, 이거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부모를 때립니까? 제가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무릎을 딱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제가 막 엉엉 울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직 어리지만 제가 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아무래도 널 잘못 키운 것 같다. 그러니까 네가 이 매를 가지고 아빠를 때려. 그래서 아빠의 잘못한 걸 네가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할게요? 매를 들더니 저를 막 때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십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매질하는 듯한 신앙의 모습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변명이죠. 그 변명을 메꿔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죠. 그럼 거짓말을 하다 보면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전자에 얘기했던 애매한 고난인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어찌 보면 참 쉽게 설명이 안 되는 고난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정말 견디기 힘듭니다.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칭찬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 내가 칭찬받을 일, 잘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찾아오면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선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제외하고 부당하게 받는 고난도 그렇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도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결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편치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고난은 나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다. 그러니 그 전제가 우리의 생각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악한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착한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인지 세상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불공정하시다. 모든 고난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믿는 자들을 두십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 슬플 때 참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은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을 때에도 참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고난은 죄를 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을 때도 참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도 잠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그런 것 때문에 아프다고 해도 참으라 라고 성경에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매를 맞고 있을 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참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인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고난을 피하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일단 참아야 합니다. 왜냐? 참아야 그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유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죄 때문에 받는 고난도 도망가지 말고 참으셔야 합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그 죄의 값을 톡톡히 치른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견딜 때 다시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종로로 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참아야 되는 그럼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을 참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말씀하시고 20절에도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맺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 무슨 뜻입니까?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 즉 고난을 받을 때 참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애매한 고난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고도 고난받을 때 견디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다 여기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난이 아름다운 이유를 두 가지로 또한 본문에서 설명하고 또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아름다운 그 이유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갑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1장부터 끝장까지 계속 욥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참고 견딤으로 그의 인생의 끝은 무엇으로 표현되어집니까?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고난을 참은 자, 그 고난 가운데 갑절의 축복을 받은 욥의 인생은 우린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견딘 자의 모습 가운데 최고의 모습으로 보며 그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주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밴쿠버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들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신대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매 학기 등록금을 낼 돈이 없어서 매 학기 굶주렸고 또 매 학기 그것을 못해서 휴학할까 고민하고 걱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학기를 잘 마무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집을 얻었던 곳이 전세 2,500짜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곰팡이가 너무 심하게 나서 아이가 임신된 상태에서 아내를 거기다 둘 수 없어서 전세 4,000짜리 겨우겨우 찾아간 곳이 장이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 산 꼭대기에 그 밑에 1층인데 지하 같은, 지하인데 1층 같은, 아무튼 그런 곳에 집을 얻었었습니다. 당시에 사례도 한 50만 원밖에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임신한 아내를 두고 한 달을 보내는 것, 또 대출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갚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저에겐 힘든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날따라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라고 저에게 말을 하고 있었고 다음 주까지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은행에 통장에 잔고를 보니 돈 한 푼 없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집에 당장 먹을 쌀이 부족하여서 일주일을 견디지 못할 것만 같고, 사례비는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있는 돈은 없고, 그렇다고 부모에게 손 벌릴 수는 없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가난한 가운데 살아야 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입히시고 먹이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 놓이게 하시나? 그 생각 속에 제가 받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차를 타고 돌아가면서 제 신세를 생각하니, 제 상황을 바라보니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용인에 있는 저희 신대원에서부터 서울에 있는 저희 월계동, 장이동에 있는 집까지 가면서 계속 울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막 운전을 하면서 막 가는데 앞에 큰 차가 있는데 막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더 사는 맛이 뭐가 있는가? 내가 살아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강에서 그 대교를 넘어서 가는데 한강 밑으로 막 차를 돌려서 떨어지고 싶고 막 죽고 싶은 생각들이 제 마음과 제 삶을 계속 휘저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살아 뭐하니? 살아 뭐하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너에게 왜 이러한 고난을 주겠니? 살아 뭐하니? 네가 주의 종의 길을 간다고 해서 얻는 게 뭐니? 집에 돌아가면 무엇이 있니?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고통을, 그 고난을 계속해서 곱씹게 만들며 저를 계속 나락으로 내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에 왔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야 했습니다.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계속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다가오는 이 무거운 짐, 제게 다가오는 이 어려운 아픔들, 이 시험들이 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일 것만 같았습니다. 우연히 멀리 봤더니 가게가 보였는데 그 가게 밖에 번개탄을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 보는 순간
제가 동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죽어야겠다. 제가 차에서 계속해서 찬양을 틀고 왔었는데 찬양의 가사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남의 얘기 같고 막 시끄러운 얘기뿐이었습니다. 그 동전을 겨우 찾았습니다. 찾아서 900원인가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번개탄이 800원인가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사러 가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문자를 썼습니다. 아내에게. 그 보내기 직전에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학교 다니기도 힘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제가 계속해서 듣던 찬양의 가사 한마디 귀에 안 들어오게 했는데 사탄이 제 귀를 뻥 뚫으며 들린 찬양이 있었어요. 마커스 워십이라는 그 앨범에 있는 마지막 곡이었는데 이 찬양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내 짐이 점점 무서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을 당할 때 잘 참아내는 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이 고난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고난을 가장 잘 참으셨던 분의 흔적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 중에 가장 애매하고 가장 불합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발자취를 우리는 쫓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이야기하며 성도의 삶의 본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에서 자신이 이 말씀을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대로 투영하여 메아리 치듯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라고 말씀하신 것, 이사야 53장 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셨으니 말씀하신 것, 22절에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 53장 12절에서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말씀하시는 것,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사야 53장에서 나온 그 고통과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는 지금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계신 그 상황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 베드로가 있었습니까?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 이 고백을 통해 무엇하고 있습니까? 회개함으로 자신이 온전히 그 고난에 참여하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하며 이제는 그 고난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 고난은 아름다운 것임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그대로 베드로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아름답다라는 것을, 그 고난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잘 참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음으로 우리를 단련하셔서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로 받는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순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아름답게 변화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의 발자취를 쫓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고난 가운데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버티고 견디고 참고 인내함으로 저 천국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전에 고난이란 단어 한문에서 어려울고 어려울 난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이전에 고난이라는 단어였다면 이젠 다른 단어로 바꿨습니다. 바로 높을 고에 따뜻할 난입니다. 이건 어디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했습니다. 높을 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따뜻할 난,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따뜻하게 품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잘 참아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고난은 고통과 아픔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으로 성도에게 주신 선물로 능히 감당하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고난 아름답게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이제 앞으로 내게 다가올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저 천국에 갔을 때 잘했다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았구나 라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힘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당하게 받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이 그냥 애매하게 받는 고난,